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이수아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찜통더위, 그야말로 찜통더위였습니다. 35도까지 올라가는 어제도 오늘도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또 정말 산업의 현장에서 또 들판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생각할 때에 이렇게 실내에서 유튜브를 방송하고 있는 제가 참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 모든 산업의 현장 가운데서 애쓰시는 분들, 그분들의 땀이 헛되지 않는 정말 결실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가도록 합니다. 이 8장에 오시면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연보는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바울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보는 구제헌금 또 선교헌금 정도 되겠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전도하고 그리고 설립한 교회들이죠.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대체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궁핍한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풍성하게, 얼마만큼 풍성하게 했느냐 하면 힘에 지나도록, 힘에 넘치도록 자기의 어떤 체중이 있잖아요. 레슬링으로 하면 체급이 있잖아요. 그죠? 80kg 체급이 있고 100kg 체급이 있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할 때에 그들은 예를 들면 50kg의 체급밖에 안 되는데 7, 80kg의 체급을 감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분에 넘치도록. 근데 이것이요,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지출이었다면 그것이 과소비가 되겠죠. 그리고 비난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자원하여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연보였다면 말이 좀 달라지죠. 계시록 2장에 가시면 스마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랬어요. 이 스마나 교회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굉장한 환난과 궁핍한 재정이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나 교회는 섬김의 자리에서
앞장섰던 그런 교회죠. 또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할 때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주님의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스마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영적으로도 또 섬김의 사역에서도 체급을 뛰어넘는 그런 부요한 선교, 부요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구제하는 일에 오늘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정말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매월 첫째 주에 미리 준비했다가 드려라. 근데 바울이 먼저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또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1년 전에 그것을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 말이 10절에 나와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로니 이 일이 뭐예요? 선교원금을 보내는 거죠. 연보를 하는 거죠.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저 그랬죠.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연보를 모금을 해서 바울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교회 안에 여러 사건과 그리고 소송과 또 분쟁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세월만 지나가고 1년이 지나도록 아직 결과물을 고린도 교회에서는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늦게 시작을 했는데 먼저 모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가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격려하고 또 도전을 주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내가 받겠으나 바울이 사실은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바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없는 것은 받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가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실 때도 그러시요. 정말 가장 연약한 자,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이런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양은 뭐라고 그래요? 양은 자신이 선한 일을 해놓고도 나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죠. 염소는 어때요? 염소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도 얘가 언제 안 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물을 드림의 원칙, 그 자세는 양의 자세라는 거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요. 형제의 사랑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그냥 어떤 돈을 던지든지 물건을 던져서 이렇게 던져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섬김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숨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성화가 아닌 영성화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것이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주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비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자신은 가장 낮고 연약한 종의 자리에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올려놓으신 거죠.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자원하는 것이 바로 연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있으면요.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만나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게 되잖아요. 많이 거두어 온 자도 그날 먹은 분량만큼으로 끝났고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지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려지면 모자랄 것 같지만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비워진 것 이상으로 채워지니까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제 형제와 다른 선교지, 교회를 향한 섬김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맙습니다.